작고 사소해 보이는 잘못이 나중에 큰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담에도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죄의 특성은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큰 죄악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 이러한 심판의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경고처럼 시작된 심판은 결국 무서운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온다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는 반시간 정도의 고요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데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늘에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을 때 또 다른 천사는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는 앞으로 임할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금양로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천사는 이후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땅에 그 불을 쏟자마자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결할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움이나 불만이나 저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역시 또 하나의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행위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 역할은 그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심판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것들이 부분적으로 해를 입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있으며 회개할 기회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지 않고 점점 심판의 강도를 높이셨을까요? 강도가 세지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재빨리 돌이키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처럼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는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요한은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독수리는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 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아직도 심판이 더 남아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맨 마지막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끝까지 쫓아가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오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우찌무라 간조는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점치러 다니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생활이, 우리 인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온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타버리고 남은 죄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한도 미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당한 보응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